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단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구 비례로 따져본다면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에 파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열방에 파송을 하고 있는데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소식도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분당 샘물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피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와 월일을 말한다면 2007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하나던 단기 선교팀 23명입니다. 의료 봉사를 목적으로 한 단기 선교팀이었는데 텔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피랍된 23명 중에서 피랍된 그 시점으로부터 6일 후에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가 살해가 되었고 11일 후에 심성민 형제가 살해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질 21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결과로 풀려났고 피랍 사태는 40일 만에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샘물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무모한 짓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위험한 곳에 왜 갔느냐고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마 그때만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컸던 때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봉사를 위해 간 주님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자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200만 원이라는 큰 돈 자비를 들여서 자비랑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봉사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참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히고 이제 선교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선교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열기를 더 뜨겁게 일으키고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 그곳에 깊이 묻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곳에 선교사가 나왔다, 어느 교회에 선교자가 피를 뿌렸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잘 알죠?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대동강에서 그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는 쪽복음을 대동강변에 던졌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열악한 곳에 와서 병사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복음의 부흥의 물길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정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 자신의 뜻으로, 제자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고스란히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간 길인데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세계 안에는 이런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했는데 결과는 박해요, 핍박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제 무서운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리. 여러분, 이전까지의 박해는 어떤 박해였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의 박해는 정책인 권력과 세속 권력이 합작된 그런 박해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분봉왕으로 파송을 받은 이 헤롯이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는 맨 처음으로 헤롯 왕의 칼날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야고보입니다. 요한과는 형제 사이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리했던 세 명의 제자가 있지요. 누구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헤롯 왕이 칼로서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여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들이 할 일을, 감히 자기들이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헤롯 왕은 여러분,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이 아그리빠가 이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딱 잡았는데 그날이 마침 무교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의 법에 따르면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처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헤롯 왕의 칼날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흩어져 있던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가정 단위로 모인 이 가정교회들이 철학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도 그 수많은 가정교회들 중에 한 교회로 추측이 됩니다.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애 여정 속에서 구비 가운데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람의 여러분 무슨 기술이나 생각이나 노하우가 아니에요.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각 가정교회 단위로 모여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여,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종하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대사도입니다. 그의 생명을 그도 바치면 안 됩니다. 주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작 베드로는 죽기 바로 그 전날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제 눈을 확 사로잡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이면은 옥에서 나와서 야고보처럼 칼날에 맞아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말이죠, 깊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처형당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감옥 안에는 군인 둘이 양편에서 붙어서 쇠사슬을 같이 메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는요, 파수꾼들이 철통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잠이 오냐 말입니다. 잠이 어떻게 오냐 말입니다. 내일이면 칼날에 의해서 죽을 몸인데 어떻게 여러분 잠이 오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자는 잠은 선잠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은 과거 진행형으로 나와 있고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미알료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미알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잠시 잠깐 잤다가 깼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was sleeping, 과거 진행형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요, 누가 들어오면 깹니까 안 깹니까? 선잠을 자면 깹니다. 그러나 깊이 잠을 자면 깨지 않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깊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쇠사슬이 그냥 탁 풀려졌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문이 척척척척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났는데 천사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베드로는 정신없이 잤다는 말이에요. 길거리로 나와서 천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로 옥에서 풀려났구나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깊은 잠을 베드로가 잘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도대체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드리워져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선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 자다가 깨다가 그래서 아침이 날이 워낙에 밝으면 잠잔 것 같지도 않아요. 불면증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늘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 놓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베드로는 맡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오는 거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이 주님께로 옮겨가게 되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경험이 있는 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한 이 일을 어떻게 베드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실수요 실패인 이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베드로는 평생이 끔찍했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실수를 보면서 자신의 연약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경험을 떠올려 보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죽기 싫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감정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까지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감정이구나.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것이 두려움의 감정이었다면 그 파괴력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빠르게 쫓아오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장 구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맡기지 아니하면 누가 쫓아온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그대로 가두어 놓고 있으면은 마귀가 바로 쫓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심의 영과 두려움의 영과 염려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끄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염려의 영이 끄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이요 근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묶어버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을 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리라. 그가 그 부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두려움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자유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면서 살아가리라. 아마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를 분명히 저는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죽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일이면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두 다리 한번 쭉 뻗고 베드로처럼 깊은 잠을 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존 자체 때문에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 삶이, 내 생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만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도록 한 생애가 끝나고 나면은 잘 살고 못 산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저는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영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명으로 산다면 큰 교회 목회도 되고 아주 작은 교회 목회도 상관없어요. 정말 제가 사명으로 산다면 1000명 이상 되는 목회를 해도 감사고
10명, 20명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해도 그게는 감사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짝믿음 가정이 있잖아요. 짝믿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자녀가 예수 안 믿을 때 사명으로 산다면 아니 그곳이 좋은 곳이라니까요.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좋은 곳이에요.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관계는 다 깨져 버립니다. 그것이 감옥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내가 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분명히 있는데 실존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곳이 감옥인지 안방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분명히 열악합니다.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철통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감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느끼는 것은 그곳이 감옥인지 안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방이기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천사가 옆구리를 치기까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길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푹 잘 잘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사명으로 살면은 두려움, 염려가 주님께 다 맡겨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믿음으로 다 맡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맡겨져요. 맡기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옷 밖에는 성도들이 뭘 하고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단위로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베드로가 천사가 구출해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이렇게 막 똑똑똑똑똑 두드리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다.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던 교인들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미쳤구나. 너 미쳤다. 너 미쳤어. 여러분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이게? 너 미쳤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다면 참말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하려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니까 그러면 거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구출되다니 어린 반푼은 치도 없어.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간절히 하는데
이상하게 열매에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따라오고 삶의 변화가 반드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나갈 때 인상은 별로 안 좋아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누구의 수준이에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고도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왜 못 믿어요? 내 생각과 내 상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군사 둘이요 옆에서 같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는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마음에 딱 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구출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섰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기도 통해서 얻는 열매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하나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의 응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받는 위로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요청을 받지만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믿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다 받아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과 경건에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행위로 보면은 은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집사람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장점이 많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헌신도는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맞다고 당신 말이 100%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100%. 그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과 실수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은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저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감격이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묵상할 때 그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누렸던 그 평안의 믿음을 우리 마산 유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바로 그때 정말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얼마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도 영혼의 낯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면 수많은 영혼의 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모두부서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착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있다, 기도 많이 한다, 헌신적이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믿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백병원 의사로 있는 친구 첫째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어제 집사람하고 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이 경력이 화려한지.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죠. 엄마는 야유대 출신이죠. 시집가는 그 딸은 미국에서 치과 의사. 이렇게 쭉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가 되는데 주눅 기자가 탁 들었습니다. 나는 먹고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안의 배경, 학력, 재산, 재능, 건강 등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변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윗은 성공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새의 집에 가서 후보를, 그 아들 후보, 왕이 될 후보들을 쭉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 후보에도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후보 심사할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주옥 같은 믿음, 그 시편 고백이 많이 있지만 저는 시편 23편 다윗의 이 시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도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대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돈 없고 건강 없고 백 없고 집안 배경 없어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대체 오케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배경 돈 학력 건강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더라도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이것 없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생애를 열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드슨 텔러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후원해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는데 뜻은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갑자기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도록 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풀인데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는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선교회에 엄청난 장을 열게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해변에 있는 선교사들요, 돈 받기 위해서 해변에서 이 접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해변에서 선교하던 외국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지에서 땅 한가운데서 내륙에서 선교를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섬기던 교회와 신학교는 건재했습니다. 해변가에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들이 재산이 몰수가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교도 문을 닫고 한 이유는 자본주의 돈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려버리고 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와 신학교는 다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건재하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이 믿음을 저는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죽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사업터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반드시 경험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갇혀 있는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